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쾌청해졌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더워질 것 같은 이 영동지구 특유의 날씨의 변화를 또 계절의 변화를 맛보게 하는데 그 속에서 또 건강하시도록 또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전날 6월절은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그 장면이 이미 내용을 정확하게는 물론 다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장면, 이 배경을 좀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식사를 하시고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밀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명을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서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있는 상태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셨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예수님 다음 옆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막 제자들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너 여기 정할래? 나 좌위 정할래? 너 우위 정할래?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이게 어찌 보면 요즘도 세족식 같은 거 가끔 하거든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약간 좀 약간 낭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성김의 아름다운 모습 역시 이런 모습 좋지 뭐 이러면서 그 발이 깨끗한 상태에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사건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발을 씻긴다는 건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말과 노예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이때는 계급이 있었으니까 가장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 누가 손님이 오거나 방문객이 갔을 때 발을 씻어주는 거. 그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족식 하면 생각하는 지금 막 깨끗한 발에 깨끗한 대야에 깨끗한 수건 이렇게 옆에서 딱 예쁘게 폼 있게 이렇게 끼고선 이렇게 발 씻겨주고 그리고 좀 흐느끼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느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냄새 막 이런 상황 그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더 말씀의 뜻이 확실하게 오실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3장은 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소개하는 그 문을 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죠.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에이스텔로스라는 원어인데, 이 헬라어를 보시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쓰는 기법 중에 재밌는 기법,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기법 중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에 2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2가지 이상의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는 그런 중의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 마찬가지. 이건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했을 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다 하시기까지, 생명을 다 하시기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뜻도 있고요. 정도의 차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 최고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다 하시는 날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다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덕이 있잖아요. 조건적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사랑해주고, 삐졌어, 안 돼, 왠지 막 갑자기 180도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을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우리 같으면 이 못된 녀석 어떻게 여기서 감히 같이 밥을 먹고 내가 좀 발을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못된 녀석 하면서 막 욕이라도 해주고 꼴밤이라도 먹여주고 막 야단이라도 쳤을 텐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당신을 팔 걸 알면서도 이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주님, 제가 이 못난 죄가 주님을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에게 은삼십에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바로 이 가룟 유다, 참고 끝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4절 5절에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겉옷을 벗는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자켓 하나 벗는 거, 이게 점퍼 하나 벗는 거, 이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게 하나예요. 그냥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 그냥 속옷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칭칭 두루 감싸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들이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종의 복종으로 지금 바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속옷 옆에다 낀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끔 세신사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닦아주세요. 유대 사회의 그 관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네모를 보시면, 오늘날도 우리 지난번 여름에 우리 정규 수련회 때 필리핀 갔다 오셨잖아요. 그 뗏목 타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신발을 앉으시려고 해도 이게 물에 닿으면 젖잖아요, 신발이. 그리고 막 그 자갈 있거나 먼지 있거나 이런 데 다니면 그 안으로 모래 같은 거 막 이렇게 자갈 작은 거 막 알갱이들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신발 신다가 벗어갖고 털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샌들을 신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죽 좀 괜찮은 거, 말랑말랑하고 괜찮은 거 그런 거에다 끈 묶어갖고 이렇게 달았고 일반상으로 소민들은 구하기 쉬운 거 근데 금방 해지고 막 이러는 거 누더기처럼 막 덕지덕지 돼 있는 거 이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날이 맑으면 그런 먼지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발 사이로 발가락 사이사이로 먼지 같은 게 이게 흙이 막 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조심해서 걷는다고 해도 반면에 날이 안 좋으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진흙을 걷겠죠. 그런 풍덕풍덕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위생 상태가 또 좋지 않았거든요. 뭐 중세 때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소변 본 거 막 그거 막 도로변에 막 버리기도 하고 또 말이나 아니면 뭐 당나귀도 그렇고 뭐 소나 이런 것들 짐승들이 지나다니면서 양들도 똥을 싸잖아요. 오줌도 넣고 막 이러면은 도로가 이게 도로인지 아니면 분뇨 배설장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이 되게 지저분하겠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외출해서 누가 들어올 때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올 때 주인이 오거나 그 집사람들이 오더라도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종들은 제일 하급의 종, 제일 낮은 종들이 주인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고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줬어야 됐어요. 만약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종이 없다 우리 집에 발을 씻어줄 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대야에다 물을 떠서 손님이 직접 닦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이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 발을 닦고 자기 발이니까 괜찮잖아요. 자기가 더러워도 자기 발이니까 닦는 거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방이 아니라 상층방이고 거실과 같은 용도의 그 넓은 상층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제자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한 3주 전, 4주 전쯤에 우리 그 마리아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렇게 발을 쏟고 예수님께 이제 그 머리로 이제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기뻐서 축하하면서 같이 잔치를 벌였던 장면 기억나시죠? 한 장 넘겨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다. 요건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이제 사람들에게 밥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때 그때 오른쪽 아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자세는 비스듬히 누워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옆구리에 쿠션 같은 거 하나 끼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로마의 헬라식의 문화였는데 잔치나 특별한 순간에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세종목요일에 지금 버리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약간 U자 형태,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거기서 끝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발을 씻으셨으니까 이게 동선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장 앞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옷을 벗으신 이걸 원문은 이제 티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티데미 이 티데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옷을 벗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목숨을 버리다 내어놓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전한 목자다. 전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그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도 이 티테신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똑같은 의미가 그 옷을 벗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1차적인 모습도 되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거야 하는 이런 중의적인 또 다른 의미의 뜻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상당히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수를 보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복선물과 같은 그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넣었어요. 이거 몰라도 성경 말씀 뜻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교재를 보는데 기초반도 쓸 수 있고 심화반도 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그런 2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으로.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갈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시면서 수건을 옆에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완벽한 이제 종의 모습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면서 그 대야를 갖고 다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대야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의 대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야가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대야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자꾸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그 게바라는 뮤지컬 봤잖아요. 다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게바의 장면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다. 저 바라바를 어떻게 놓아줘?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돼. 예수를 놓아야지.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막 얘기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정남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막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줄 때 나는 이 일하고 상관없어. 난 죄 없어. 그래서 손을 씻어요. 대야에다 손을 씻고 수건을 닦아요. 그래서 니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죄에 대해서 무고해 라고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그 대야는 자신의 죄 없음을 얘기하는 비겁함과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의 대야인데 예수님의 대야는 내가 이제 너희들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내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거야 라는 그런 구속적인 죽음. 내가 대신 희생해서 죽겠다라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대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야가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대야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 빌라도의 대야는 의인의 피를 훔치는 범죄자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두 가지의 대야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요걸 참고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중간에 한번 좀 삽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모습이 제자들이 좀 거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스승이신 주님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일어나서 자 너 누워있어 내가 발 씻을게 발을 딱 들어갖고 이렇게 물구나무하듯이 씻을 수 없잖아요. 내가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든지 꿇어앉든지 뭐 이렇게 옆으로 눕든지 그렇게 앉아야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유대의 이때 당시 관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발을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든다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중동에는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막 자기가 억울한 일이 그런 열받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신발을 막 앞에 던지는 거 보셨어요?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널 경멸한다. 널 정말 싫어해. 내가 제일 싫어해. 막 이런 그러니까 발바닥을 보여주거나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같은 데 가가지고 발바닥을 들어서 보여주거나 발을 꼬거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나도 정말 싫어해.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때 그랬단 말이죠. 발을 얼굴에 가까이 대는 건 마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의 머리를 얼굴 막 뒤통수를 막 이렇게 내가 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예. 지금 요 장면이란 말이죠. 지금 제자 베드로가 주님 이러면 안 되죠.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스승의 머리 앞에 발을 들어올리는 건 이건 정말 모욕적인 모습인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처음 발을 씻은 게 아니고 그 앞에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하도 황당하니까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으셔? 그러니까 순간 얼음이 된 거야. 얼음.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빠른 우리 게바 베드로 형님이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서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게 부정을 나타나는 그 부정어가 두 개가 들어요. 오매 이 두 단어가 서로 각각의 단어인데 안 돼요 안 돼 이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행동하시는 거 지금 뭐야? 말이 돼요 이게 큰일 날 지금 행동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오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의 전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써보실래요? 상관이라는 단어 보시면 이거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메로스
메로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들으면 이게 그냥 그렇게 원뜻이 잘 안 와닿거든요. 이 상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구약에는 이게 베리트,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은 단어인데 이게 상속, 분기, 유업, 내가 받을 목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 할 때 그 상관 이런 뜻이고 아니면 피곤하시면 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에게 잠을 주시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예배 드리시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줘야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몫이 있다, 이 유업이 있다, 이 상속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무슨 상속이냐, 무슨 유업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목, 구원의 상속, 바로 그 유업이 있다라는 말이 상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번역이 상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 상관인데 이런 때 쓰는 상관으로 우리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상관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목, 생명의 유업,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참고해서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이 상관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메로스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리 베드로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더 뜨게 되죠. 주님 그래요? 그럼 나 발만 씻지 말고 나 목욕시켜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뮤지컬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한번 넘겨볼게요. 구절 한번 같이 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온몸을 씻으면 구원의 몫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나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무슨 주님 그러면 안 돼. 이게 약간 주님한테 야단치듯이 지금 주님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8절에서는 그 앞절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주님 그래요? 이게 그 몫이란 말이죠. 이게 유업이란 말이죠. 이 상관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나 목욕시켜주세요. 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다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 너 뭐 이런도 없어. 뭐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다 막 머릿속에 막 주판알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그럼 나 다 해주세요.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 사람의 전형적인 인간의 어떤 민낯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몫을 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하반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앞에 상반절만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좀 감 잡히시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발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발은 이게 목욕하다라는 단어하고 발을 씻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루오라는 헬라어하고 니프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믿는 거, 이게 목욕한다라는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든 뭐 언제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권세를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빼앗길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말로도 지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네요. 이렇게 또 죄를 짓네요.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네요. 그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을 적시듯이
내가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발을 씻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소풍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한한 피조물인데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 속에 마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발을 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고 목욕할 필요가 없고 너 살면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힘겨운 상황 겪을 수 있을 때 그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내가 너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발이 더러워졌을 때 발을 씻어주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이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내가 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이랬으면 12사도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쭉 갔을 텐데 그 이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또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건이고 그건 정해진 사건이니까 변하지 않겠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안타까움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떡도 나눠 먹고 포도주도 나눠 먹고 정만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찬을 즐기면서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까지 어찌 보면 오늘날을 바꿔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도 부르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믿으면 온몸이 다 물에 잠겨 목욕을 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제가 너무나 약할 때 하나님 의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룟 유다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히세요. 로마에 잡히신단 말이죠. 빌라도의 법정인데 또 가게 되신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다 닦아주셨어요. 끝까지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낮아지심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짜로 얻어서 너무나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이게 그냥 땡큐 뭐 이 정도로 그냥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다 조차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상황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만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쩌면 적용의 모습인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죄도 짓기도 하고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정결해지거든요. 그렇게 정결해진 우리에게 주님이 손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게 이미 씻음받은 보혈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끗하게 됐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늘로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구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저희에게 기적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먼지가 묻은 저희 영혼의 발을 주님의 보혈에 씻어내는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각자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의 수건을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용서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따뜻하게 씻어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참된 섬김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